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아브람과 자녀들을 축복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출생과 선택을 통해 믿음의 삶을 설명합니다. 13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13절에서 16절은 믿음의 종말론적 특징을 말합니다.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8절에서 12절과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삽입된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말론적 성격을 설명합니다. 족장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말하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 말하는 12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본향에 대한 약속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만 아브라함이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본향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실 도시를 가리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라는 표현에서 땅의 본향과 하늘의 본향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장에서 땅의 성전보다 더 나은 하늘 성전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간주하고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기보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라는 표현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땅의 본향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면 그는 얼마든지 그곳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꺼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 하늘의 본향이 훨씬 더 위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 정착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있다 떠나게 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낫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생각한 데 있습니다. 19절은 아브라함이 비유적으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지금까지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가 늙어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후부터 고난의 삶을 통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삶의 여정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연단이 없이 믿음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성숙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이삭과 야곱의 믿음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임종시에 자식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표현에서 그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것은 이삭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보다 차자인 야곱을 축복했듯이 야곱도 막내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꾸어 축복한 것도 이삭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축복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미리 보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종말론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22절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언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직에까지 올라갔지만 평세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의 믿음은 자신이 죽은 후에 해골을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같이 진실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지위와 부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유한한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다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았으므로 약속의 성취를 부분적으로 경험했지만 완전하고 궁극적인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멀리 내다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자신을 하늘 본향에 속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인식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